우리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전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앞뒤 잡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염려야 사라져라. 아니, 옆에 사람 사라지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중세의 한 기사가 먼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을 떠나니까 무기를 챙겼죠. 그리고 잠잘 때 덮을 담요와 베개도 챙겨요. 먹을 때 필요한 식기와 충분한 양식도 챙깁니다. 불을 피울 장자, 물과 술통 등등등 너무 많은 것을 혹시 일어날 일에 대비하여 챙기다 보니까 나귀에 잔뜩 싣고도 자기가 짐을 정도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기사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혹시 내가 덜 챙긴 게 없을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모자와 여분의 옷을 더 챙깁니다. 드디어 길을 떠납니다. 얼마 안 가서 개천을 만나게 되는데요. 개천에 오래된 나무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나귀와 함께 조심 이 나무 다리를 건넙니다. 근데 짐이 너무 많잖아요.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기사가 한마디 외칩니다. 젠장, 배를 준비해야 됐어. 이해 못하시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앞으로 다가올 걱정에 사람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걱정, 염려거리 때문에 우리가 밤을 설치지 않습니까? 어느 심리학 조사팀이 이런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사람의 걱정거리 중에서 40%는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걱정한다고 합니다. 또 걱정거리 중에서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또 당하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30%래요. 그리고 10%는 병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에 걸리지는 않죠. 진짜 걱정할 걱정거리는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8%도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정도의 걱정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에 익숙합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염려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걱정이라는 영어 단어가 worry예요. 이거는 그리스어 메림라우라는 말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이 메림라우는 나누다라는 메리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루스가 합한 단어예요. 오늘 따지면 걱정은 마음이 나눠져 있다. 마음이 나눠져 있다가 걱정의 뜻이 됩니다. 또한 이 월의의 어근의 뜻은 물어뜯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앙시우스로 번역되는데요. 숨막힘, 목졸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영혼을 물어 뜯어서 숨막히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걱정이다, 염려이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누지 말라, 믿음을 나누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성경에서 물질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용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의 문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신앙 차원의 일이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는 재물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더 자주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재물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 버립니다. 우상 숭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에서 만든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염려라는 것은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이 염려라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염려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해요. 다만 인간의 마음을 헤집고 놓아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이 염려란 놈이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 염려는 항상 믿음의 반대말이 됩니다. 아버지를 향한 강한 확신을 이 염려라는 놈이 나약한 확신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셋째, 염려는 오늘 시간 방해꾼입니다. 염려는 아직 오지 못하는 미래를요 앞당겨서 가져와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헨리 나우엘은 이 염려라는 것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염려란 우리 마음을 혹시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교통사고 당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내 자녀가 평생 혼자 사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학교가인 내 아이가 유괴당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게 이 염려라는 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늘 불안에 떨며 현재를 행복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이 염려입니다. 사귀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이별을 통보하면 어떠할까?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아기를 내가 못 가지면 어떡할까?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 아빠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너무 걱정함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에 쌓이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염려를 이길 수는 없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주목함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입니다. 먼저.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6장 32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이 모든 것, 하나님 대신 이 모든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야망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엄 있는 통치를 우선순위의 목록 맨 위에 두지 않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야망이 아닌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열망이 성도에게는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먼저는 어떤 일에 앞서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 먼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먼저 아니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순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왠지 망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의 일을 했다가는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살 것 같고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고민을 우리는 때로는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칼자루를 쥐고 계신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하나님 일을 하면, 먼저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염려하는 삶보다 더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리 이 강사가요, 이분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냅니다.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요, 항아리 안에 주먹 많은 돌을 하나씩 집어 넣는 겁니다. 항아리 아구까지 돌이 꽉 차죠.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이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어때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되물어요. 정말입니까? 다시 테이블 밀에서 조그만 자갈 하나를, 한 움큼을 항아리에 집어넣고 흔듭니다. 자갈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죠. 자갈이 큰 돌멩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자갈이 가득 차자 강사가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립니다. 그러자 강사는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한 움큼을 꺼집어내서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주먹만한 돌멩이와 자갈 사이의 빈틈으로
이 모래가 흘러 들어간 겁니다. 강사가 또 질문을 해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자신 있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강사는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물 주전자를 꺼내서요 항아리에 붓습니다. 물이 안에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노력하면 사이사이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요즘 말로 투잡 쓰리잡을 뛸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틀렸다라고 대답해요. 이 실험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차례, 순서에 관한 교훈입니다. 만약에 맨 처음에 큰 돌을 넣지 않고 짜갈과 모래를 넣으면 큰 돌은 영원히 항아리 속에 넣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 임재의 방법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요, 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이 뜻은 발견하기 위해 찾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 뜻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게 매달려라, 전적으로 헌신해라는 강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삶에 전적으로 헌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붙들어 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을 너희들이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너희들이 현실 속에서 맺는 삶,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그분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충성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절제의 모습을 나타내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나타내고, 이런 바른 관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삶을 몸부림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나미라는 볼펜이 있어요. 한 번쯤 다 써보셨죠? 이 모나미를 만든 회사가요, 한때 경쟁이 너무 심해서 부도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 이름이 송상석이라는
기도원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업하는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나 계모임,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느라 주일 빼먹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하려고 해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늘 이 자금이 부족하니까 감사한 것만 했지 11조를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11조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셋째,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사업하니까, 사람들 만나서 술도 먹고 피곤하니까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는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으로 볼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 아니 전 세계의 사람 손에 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표는 50억 자루 파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망하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부도위기에 달린 회사가 50억 자루를 팔겠다고 결단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자루에 200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50억 자루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자기는 망하는데 허황된 기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나미 볼펜인데요. 이분이 만든,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이분이 만든 볼펜이, 회장님 말고 볼펜 하나 더, 이겁니다. 모나미 153. 여러분, 어찌 일인지 소문이 나고요. 이 모나미 153이 볼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볼펜 사용하십니까? 저는 많이 써요. 근데 이 볼펜이 디자인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투박합니다. 그렇다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 볼펜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2015년도에요 36억 자루 팝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송상석 회장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이기기 위한선요,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의 태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름 앞에 별칭 하나를 붙였는데 그 별칭은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에요.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베드로라는 이름을 꼭 붙였대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별명은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베드로,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했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을 붙인 이유는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사는 그런 성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이 믿음으로 염려를 이겨내는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참된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고 계십니까? 내일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내일이 너무 두려워서 현재 숨막힐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염려의 특효약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